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축복이라는 노래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이번에 축복 2014년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 축복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특별히 하늘에 여러분이 받을 사항이 커질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미의 이 축복은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취임식 할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위해서 일부러 달라스엑스까지 내려오셨다는 분이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이 왔어요? 부부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없어도 잘 하시지만은 원래 잘합니다. 그래도 더 잘했습니다. 랍비가, 대단히 훌륭한 랍비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두움이 걷히기 시작하고 아침이 오는 때를 언제부터 아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멀리서도 우리의 집이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가는 길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한 그때를 아침이라 불러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들에 있는 짐승들이 내 것인지 이웃의 것인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 구분되어지는 것, 그때가 바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바로 아침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오히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역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꽃이 피어 있었을 때 향기만이 아니고 꽃의 색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 같은 색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를 아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묵묵히 있었던 랍비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아침이 찾아오는, 빛이 찾아오는 그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그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시간이 어두움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나의 고집스러움이나 완악함이나 추함과 악함까지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완악하기 짝이 없는 고집이나 교만까지, 욕심까지, 시기심까지 고스란히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아침이 아니냐. 그게 바로 아침이다, 빛이 오는 시간이다 라고 어둠과 빛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짐승도 아는데 말이에요, 자기를 때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왜요? 너희들의 구원이 처음보다가 더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 주님 오실 그날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12절에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왜요? 다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다시 낮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201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빛 속에서 하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온통 세상은 불평할 투성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전부 비판할 구석밖에 없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도저히 어쩔 줄 몰라 새로운 한 해이지만은 남들도 다 맞이하는 한 해이지만은 의뢰이 찾아오는 새로운 해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한 해가 남다르게 느껴지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마음, 하나님이 또 한 해를 내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고집스럽게 살아왔고 때로는 악하게도 살아왔던 악한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번 한 해만큼은 믿음의 자리 속에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두움이 걷히기 시작하고 새로운 빛이 아침이 찾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가 돌아가고 201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사람들, 달력이 바뀌었다고 시기가 바뀌어졌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번 한 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생명나무 동산, 생명나무 곁에서, 작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마가복음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작년 8월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짧은 한 센턴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작하는, 인사치레로 시작하는 단어 나열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상투적인 용어로 그럴듯한 대단한 문장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있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새로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시작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으로 가면은 찾게 마련입니다. 쉽게 산 속에서 길을 잃을 경우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라는 저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직 다른 복음서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 말을 하면은, 이런 말을 고백하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이 고백입니다. 로마 시내에 불이 활활 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네로 짓이다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네로는 이 음모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 방화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가서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 단순한 상투적인 용어로 대단한 용어의 명사를 쓰면서 나열한 인사치레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2014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말입니다. 가끔 백화점에 가면은 진열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 보면은 세일이라고 표시가 붙어 있는 물건들이 따로 진열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거긴 가격이 몇 번 내려갑니다.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 세일 얼마라고. 근데 거긴 as it, 보이는 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물건에는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에는 뭔가 약간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지퍼가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단추는 있는데 구멍이 없다거나 겉은 멀쩡한데 안에 어떤 바느질 구멍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혹은 겉은 괜찮지만 집에 가서 막상 전기 코드를 꼽았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제로 as it, 보이는 대로 가져갔어요.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상품을 진열해놓고 파격적인 세일로 팔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철에 상품이 진열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가끔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죠. 야, 이거 괜찮은 물건 아닌가? 이거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고 행제 얻는 것처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뜯어보면은, 막상 사용할 때 보면은 흠이 발견됩니다. 그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속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as it, 보이는 대로.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지만 뭔가 하나씩 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진열대에 놓여져 있어야 될 상품일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일 품목에 들어져 있는 따로 진열대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 상품일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내 정도의 스펙이 있으면은, 내 정도의 외모가 있으면은, 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데 존 오토버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 모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상품의, 정상적인 상품의 진열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꼬리표에는 다 붙여놓고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은, 혹은 콩깍지가 써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혹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냥 무시하고 있지만은 때때로 다 붙여져 있다고. 나는 함부로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흉을 잘라는 재미를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아픔의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욕심도 있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하지만은 나는 화를 잘 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꼬리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꼬리표를.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쏘갔다고요? 못 봤을 뿐이지 꼬리표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못 봤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씩 흠을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하나씩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더구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상인이라고, 네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정상인이라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빗대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저 노토보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고슴도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닐까.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슴도치에게도 친구가 있다고. 그것도 그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춘다고. 서로 인정하는 거죠. 각오하는 거죠. 이미 감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 고슴도치도 그럴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듯이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 사람들도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 그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고 언급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저가 누군데 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어?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리고 따져봐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통 명사가 있지 않았느냐? 천사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온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던 인간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고 천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들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 천사이거든요. 천사도 부러워할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바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귀찮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까지 마음먹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인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짐승보다도 더 더럽고 짐승보다도 더 추하게 되었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별별 문화와 문명을 즐기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훨씬 더 추하고 더러운 인생 속에, 그리고 짐승보다도 더 악하고 더 음흉하게 살아가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그리고 짐승보다도 더 교활하게 타락되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모습, 잿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짐승들은 배부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은, 코끼리도 배가 부르면 잠을 자는 법이고, 그래서 토끼도 그리고 노루도, 힘없는 연약한 다람쥐들도 그 숲속에서 마음껏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 욕심은 말입니다. 짐승은 적어도 자기 낳은 주인을 알고 키워놓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은혜, 최고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주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했고 그 주인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며 마치 주인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싸워서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락되어진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맏형이 되게 하시고 형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짐승보다도 더 악할 수 있는, 짐승보다도 더 더럽게 살아갈 수 있는, 짐승보다도 더 음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별별 깨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싸우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바로 죽음으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나간, 아니 천사도 이미 손을 놓아버린 그 상황 속에 악한 사탄들이 틈타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멀어졌던, 거역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 분입니까?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고결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분의 길이 얼마나 대단한 분 아니었습니까? 형 좀 닮아라고, 좀 형 좀 닮을 수 없느냐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내 힘으로는 한 발도 그 죽음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없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코딱지만한 방 한 칸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널찍한 정원 같은 거, 집을 갖고 사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은 종처럼 살지 않았고, 마치 요셉이 제수의 복장을 입었지만은 제수처럼 생각하고 제수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때로는 수없이 오해와 핍박 속에, 아니 비참한 죽음 속에, 마지막 사망의 골짜기 속에 내려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당장 죽어야 하는 위험에, 아주 정말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쫓겨다닙니다. 핍박을 다닙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도, 그 카타콤베 속에서도, 지하 동굴 속에서도, 산 속에서도
여차하면은 당장 목이 달라지고 당장 끓는 가마 속에, 아니 당장 사자의 밥이 되어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원년 경기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들을 모아놓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황제가, 아우구스토스 존엄자가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목수 출신 예수가, 그 지금 죽은 예수가, 지금은 눈앞에도 없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단 말입니까? 그 예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인정받는 그 예수를 어찌 하나님의 아들라고 믿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가 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사자 입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끓는 가마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애원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불안해서 두려워서 도망다니다가 사자에 쫓겨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온통 쫓겨다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달려옵니다. 어린아이가 웁니다. 겁이 나가지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얘야 조금만 참아,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복음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끓는 가마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의 칼을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연히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연히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구경꾼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간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흥분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도망다녀야 되고 애원해야 되는데, 아니 찬송하거든요. 어느 순간 적막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들이 두렵습니다. 저분들이, 저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저 죽음 앞에서, 저 두려움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고. 그들에게 이미 시작되어진 복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시작,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까닭도 없었습니다. 2014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장애물로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방 한 칸 없이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아니 십자가에 죽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뒤바꾸어 간 사람들 아닙니까?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을 통하여,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하여 온 교회가 불질러졌고 모든 교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마는, 구석구석에 가봐요,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불을 질렀어요? 죽인 사람들은 다 죽고 핍박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지만은 여전히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을 닫을 수가 없고, 교회는 여전히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시작을 하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념 때문입니까? 고집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소신 따위입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신분을 뺏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도, 아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순간에도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들,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어진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4년 새로운 한 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아침이 빛이 찾아오는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고. 모두가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네 옆에 있는 원수가, 바로 네 옆에 있는 원수가 사랑하는 이웃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너는 빛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시작입니까? 새로운 한 해, 복음의 시작,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그 시작을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베레시트라는 창세기 1장의 시작과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알케라고 말하는 1장 1절의 이 시작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시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 그 속에서 시작하는 2014년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4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시작하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복음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때때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린 채로 길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녔던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